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전도자는 인생의 때를 고찰함으로 시간의 한계에 갇힌 인간의 유한함과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안개와 같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때와 목적에 따라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모르나 그 일의 선함은 압니다. 처음과 끝의 때는 모르나 처음도 끝도 아름답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의 때도 불안한 미래의 때도 모두 선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덧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여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더 새롭게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집약한 14쌍의 상반되는 때를 열거합니다. 우연히 만나는 때가 아니고 정해진 때이며 한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전도자는 좋은 때를 잘 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 때가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때를 놓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정하신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에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며 낙을 누리는 것은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만끽하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마저 잃어버린 이웃을 돌아봅시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믿고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하소서. 글쎄, 지금 저는
밥을 먹을 때고 커피를 마실 때인데 간만에 이렇게 매장 안에서 마신다고 하니까 멋진 머그잔에다가 담아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입술에 닿는 느낌도 다르고 손잡이도 이게 다르고 너무 그 일회용 컵에 익숙해가지고 이 맛을 이 따뜻함 여기는 안산 휴게소 인천 가는 길에 강릉 방향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안산 휴게소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1층에 하나로 다 묶어 놨지만 커피 가게는 이 파스코치하고 타멘탐스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위아래 하나씩. 그러니까 토탈 커피 가게가 4개나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커피에 진심인 한국인. 여러분 지금 뭐 하는 때인가요? 때가 이때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그 진리에 우리가 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아닌데 때인 줄 알고 막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 이때야 라고 우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때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지로 태어났어요? 내가 의지로 죽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거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찾고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그 때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죠. 그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더 큰 그림 속에서 더 큰 계획 역사 섭리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믿기로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믿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야. 그런 깨달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나 또는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해 아래에서 우리의 노동이 헛된 노동이 될 수도 있고 헛되지 않는 노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노동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를 적절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모든 일을 그 창조주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늘 헛수고했어. 오늘 좀 일당 잘했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치 있는 노동이었을 것이다. 오늘의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나의 일상일지라도
그것을 값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노동을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 어제도 공차로 집으로 털레털레 한 70km 되는데 그냥 짐을 싣지 않고 귀가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우버를 할 때도 집으로 가야지 할 때 집 쪽으로 가는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조정을 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손님이 없어. 그럼 좀 허무하죠. 예. 그냥 공차로 집으로 털레털레 와야 되니까. 하지만 그 시간에 또 그 시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오늘의 일은 어땠다. 예. 오늘의 핸들을 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예. 요즘은 공차로 집 쪽으로 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기회를, 묵상할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기회,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하여간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해 아래 사는 동안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해 아래이기에 그것 자체로 목표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이 늘 나를 바꾸고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만, 그래도 담대하게 행복하고 단순하게 행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다시 드래그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인가? 내일 또 불행이 찾아올 수 있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내일 염려하면 될 뿐입니다. 항상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제 아내죠. 저는 염려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나? 제 아내가 질투하는 부분이죠. 너무나 제가 잠을 잘 잔다. 잠자려고 딱 누우면 3분 만에 코를 고니까 1시간, 2시간 돼도 잠을 못 이루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잠 잘 자는 게요, 옛날부터 원래부터 그랬던 거 아니고요. 중학교 때 저 가위 눌리고 잠 못 이루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가위 눌리는 거 없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잘 잡니다. 저는 무호흡증에다가 부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코 고는 것도 문제지만 잠이 들었을 때 한 1분 동안 숨을 멈추고 있는 거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본인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라. 참 여러 가지로 괴롭히네 이 남편이라는 사람. 하지만 그 또한 헛되며 그 또한 행복하리라.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을 받아들이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와 관점을 전도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행복이 닥쳐도 행복하구나, 불행이 닥쳐도 불행하구나,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인생을 대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태도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면 이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헛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인생을 즐겨보세요.